설교자는 이런 때가 있어요. 이 설교 누구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 준비를 하죠. 그리고 안 와요.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어저께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들이 좀 많이 오셨습니다. 결혼식장에.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피 목사님 설교는요, 제가 평생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3번째 손 안에 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막 맞아요 맞아요 막 그래요. 제가 한마디 했죠. 그거 아세요? 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에 근데 교회가 붕이 안 돼요. 그분의 액센트는 그 뒤에 있었어요. 왜 교회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죠.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칙을 여러분이 일단 정해놓고 이 원리를,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들어보세요. 심어야 되는데 자꾸 거들려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추수해야 될 때 자꾸 심으려고 그래요. 성취해야 되는데 준비하려고 그러고, 준비해야 되는데 성취하고 있어요. 지금 쉬어야 할 때 뭘 해요? 뭘 해야 될 때 쉬고 있어요. 달려가야 되는데 멈춰요. 멈춰야 되는데 달려가요. 숨을 고르고 잠시 생각을 고정해야 되는데 달려가면서 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을 넓혀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만 보고 달려가요. 이렇게 엉터리로 달려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건 대전제예요. 전제,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요. 다시,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생각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싫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대전제가 바뀌었다고요 지금. 미안해, 네가 울면 내가 또 설교가 이상해져. 목사님 위축된단 말이야. 나 진짜 어떡하니. 너 혼낸 거 아닌데 저쪽 보고 얘기할 걸. 예종이 네 보고 얘기할게. 이제 아직 쟤는 못 감당할 것 같고요. 성민이 어딨니? 똑바로 안 해? 김한진, 대전제가 잘못되면 소전제들이 다 망가져요. 다 망가진다고요. 하나님은 때를 정하셨다고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달려가야 되는데 멈추냐고요. 그리고 지금 쉬어야 되는데 왜 달려가냐고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 얘기가? 이해되십니까? 쉽죠? 넓게 생각하며 여러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될 때 하나만 보고 계속 가요. 그리고 하나만 보고 집중해야 될 때 산만해져요. 왜 그런가요? 전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전제가 잘못됐다는 건 신앙의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인생이 조금 제대로 다시 정립되길 소망해요. 오늘 도전적인 얘기가 많을 거예요. 저 오늘 설교 작심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들어야 될 사람이 안 왔어요. 그래서 좀 난감해요. 여러분이 들으세요. 제가 계속 찾았어요. 걔 왜 안 오지? 안 왔어요 오늘. 어떡해. 그래도 해야죠 뭐.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인생과 도시, 국가는 다 부르심과 미션과 데스티니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큰 지혜가 될 것 같아요. 올림픽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봐요.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프로농구, 야구, 축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시간은 대단히 조직적이에요. 왜냐하면 4년을 준비하는 올림픽 선수들과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프로 선수들의 삶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언제부터 올림픽을 준비해야 될지, 선수촌에는 언제 들어가는지 태능에, 그리고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한두 달 앞두고 무엇을 채비해야 되는지, 또한
올림픽이 열리는 선수촌에 입촌할 때 그 나라에 시차, 기후, 그리고 며칠 전에 입촌하는 게 가장 컨디션이 좋은지. 왜? 먼 나라들은 일찍 들어가야 돼요. 시차가 완전히 반대는. 그러나 다음 도쿄올림픽은 일본이라서 그 전날 들어가도 돼요. 똑같기 때문에 이걸 다 가정해서 어떤 패턴의 생활이 유지될지를, 그리고 심지어 경기 후에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1년 동안 시즌을 살아가는 프로 선수들도 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절대적으로 쉬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쉬어야 돼요. 더 강력하게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년 동안 프로 선수들도 잘 보세요. 시즌이 끝나면 무조건 쉬어줍니다. 거기서 운동하면 끝장납니다. 다음에 농사를 망칩니다. 웜업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저희 동네 야구 하잖아요. 교회에서 야구 시합 전에도요, 저희 최소한 서너 번은 던져야 돼요. 야구 시합 가서 던지면 인대 다 늘어나가지고요 3개월 동안 못 움직여요. 처음에 할 때는요 거리를 짧게 해요. 10m 정도로. 그리고 1시간 정도 대충 던졌다가 한 3, 4일 뒤에 다시 만나요. 그리고 한 20m 정도 던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한 8, 90%로 던져요. 그리고 시합 나가요. 동네 야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완전히 시합 망쳐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시간이 시작되고 전개되고 절정에 다다르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뭔가? 왜 그게 가능할까? 왜 준비할 때가 있고 그 프로세싱 과정이 있고 왜 거의 가까이 이르러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왜 정해지는가? 그건 답이 분명해서 그래요. 잘 보세요. 올림픽이 열리는 시간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시즌 시작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만약에 올림픽이 5년, 10년 자기 마음대로 진행이 된다면 준비가 불가능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준비가 가능하다는 건 그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정해지면 준비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미국식으로 할게요. 내 성경과 여러분의 성경, 제 말씀과 여러분의 말씀이 같이 가고 계십니까? 다시, 너무 어렵죠? 제 생각과 여러분 일치하십니까? 더 쉽게, 제 말 듣고 계십니까?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제 말이 들리십니까? Can you hear me? 잘 들리신대요. 인생이 똑같습니다. 뭔가 정확하게 정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정해져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진행하십니다. 당신의 뜻과 방식으로 시간을 끌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 데스티니를 알면 뭘 준비하고 살아가는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인생에 정확한 목적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을 막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정확한 목적과 데스티니가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삶이 다 시간 분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지를 알면, 데스티네이션, 방향을 알면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목적지와 방향입니다. 때와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훨씬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단순하고 정확하고 분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분명한 목적지와 방향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분명한 목적지와 방향을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수능을 보는데 나올 문제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미리 답을 보고 들어가는 학생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놀라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 그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가는지 삶의 목적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못 달려갑니다. 자꾸만 바뀝니다. 생각이요 오늘 결정했어 그러면 한 3개월 뒤에 바뀌면 좋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매일 바뀌어요.
그 모습은요, 삶의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란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처럼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쉽게 그만둡니다. 일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정한 대로 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포기하겠다고 선포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언어 습관이나 삶에서 아주 자주 언급되는 것을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알게 됐습니다. 다시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정확한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 삶이 휘둘리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살아가는지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육상 선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을 보십시오. 오늘 설교는 제가 작정하고 올라왔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9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준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지금도 제 눈을 쳐다보십시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턴. 왜? 복습하는 사람들 없다는 거 압니다. 수능 시험 보듯이 10번 수번 읽지 않는 거 제가 압니다.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 심령에 뭐가 쏟아지길 소망합니다. 바뀌길 소망합니다.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저를 보십시오. 제 눈을. 보기 싫으면 제 코를 보십시오. 두툼하게 생긴 코를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이 말씀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명확하게 자신의 삶을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I do not run like a man running aimlessly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인생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장기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목적 없이 달려가는 사람과 같지 않다. 향방 없이 aimlessly, 목적 없는 것처럼 목적 없게 달려가지 않는다. 바울의 삶은 분명했습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자신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왜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 삼으셨다. 바울은 자기를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7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되었다.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콜링, 부르심, 미션, 사명, 그 다음에 비전, 데스티니까지 분명히 알고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 땅의 이방인들, 즉 유대인을 제외한 전 열방의 모든 백성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당신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DNA를 사람이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또한 분명한 목적의식으로만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위임명령을 내린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목적의 하나님이 그 목적을 사람에게 줘서 사람을 목적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개념,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분명한 이 땅의 창조 목적과 사명, 데스티니를 정하셨어요. 왜? 당신이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인간은 목적에 이끌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디자인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 없이 살아가면 안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에서 경쟁하면 반드시 목적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그들의 삶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다시 잘 들어보세요. 사실 이거는 예수를 믿든 예수 안 믿든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요, 목적에 이끌림 바 되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일을 못 맡기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모든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황당한 게 왜 심어야 되는데 지금 거두려고 하냐는 거예요. 지금은 거둬야 되는데 왜 지금 심으려냐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왜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은 해야 되는데 왜 쉬려고 그래요. 달려가야 되는데 멈춰 있어요. 멈춰야 되는데 지금 달려가요. 숨을 고르고 잠시 생각을 고정해야 될 때 막 달려가면서 생각을 산만하게 해요. 그리고 지금은 고정해서 아주 집중해서 가는 때가 아니라 넓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만 바라보는 이 실수를 저희가 왜 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목적이 정해집니다. 어린애들은 아침 점심 바뀝니다. 생각이 지 감정대로 한다 그만둔다 한다 그만둔다.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전쟁에 별 4개 다는데 공격! 그러다가 나 안 갈래. 오늘은 아침에 김치를 2개밖에 안 줬어. 치킨 3개를 애들 나눠주는데 나는 대장인데 똑같이 줘서 병들하고 오늘 전쟁 포기. 오늘은 또 그 다음날은 일어나가지고 야, 오늘은 반마리 주대. 전군 공격! 핵폭탄 터뜨려! 이런 리더를 누가 찾아가고 누가 끌고 가고 누가 그 리더를 믿습니까?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쫓아갑니까?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는 사람을 누가 리더로 인정합니까? 리더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견디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생각대로 감정대로 말을 내뱉는 건 어린아이들 하는 짓입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견뎌야 됩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답을 찾았습니다. 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가? 목적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의식대로 인간은 창조되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처음 목적에서 벗어나면 일이 산만해지고 망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일을 하는가?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언가? 왜 그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가? 다시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건 완전히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저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막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결혼하면 삶에 치여 삽니다. 아이들에 치여 삽니다. 결혼을 통해 이룰 데스티니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삶이 목적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제가 조금 근엄하게 단호하게 얘기해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이 되면 공부가 목적이 돼버립니다. 또 자녀를 주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도록 하겠다
선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녀에게 목을 매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사라지고 자녀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 재정을 공급하겠다. 성전을 짓도록 하는데 제 인생을 쓰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목적에서 벗어나는 걸 제가 수십 년 동안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 재정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하고 선교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에 치여 삽니다. 사업이 목적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결혼 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그 두 부부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제가 10년 동안 줄기차게 성도들한테 얘기한 게 뭡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셔서 공부든 자녀든 결혼이든 사업이든 왜 주셨을까? 그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다라는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청년들 막 부자 되고 싶죠? 그래서 막 꿈꿔요. 목사님 제가 막 교회 11조 할게요. 성전 건축할게요. 막 꿈꿔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말대로 안 돼요. 제가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이 친구의 뭐 성품 인품은 제가 잘 몰라요. 아는 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20살 때부터 21살 때부터 저한테 그래요. 형, 저는요 제가 다니던 옛날 교회요. 그 교회는요 주보가 나오면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름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500명, 1000명 이렇게 내면 맨 앞에가 제일 많이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전교인이. 이야, 요번 주에는 이 사람이네, 이 사람이네, 다 알아요. 근데 그 친구가 꿈이 생겼어요. 저는요 이게 제 인생의 목적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 어느 날 제가 이제 30쯤 됐을 때 그 친구가 27쯤 됐는데 나이가 찾아왔어요. 형, 저 이번에 시작했어요, 사업을요. 그런데 통장 좀 보세요 하고 저한테 딱 보여주더라고요. 27살짜리가. 딱 봤더니 공이 많은 거예요. 일십, 백, 천만. 이거 장난 아니다.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20억? 형, 제 현찰이 지금 20억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형 기억하세요? 제가 이 교회에서 왜 내가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는지 저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걔 이름이 맨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찾아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형, 저는 이뤘어요, 제 꿈을요. 앞으로 저는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친구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 내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죠. 전 실제 봤어요. 저한테 통장을 갖고 오는 걸, 보여주는 걸 봤다고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향방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목적 정했으면 그 목적대로 사십시오. 애들처럼 장난치지 마십시오. 상황 따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목적이 정해지면요 매일매일 수천 개씩 팔걸이 하는 거예요. 목적이 정해지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미국 국가대표 수영 선수들은 매일 4시에 일어나요. 태능은 5시에 일어나죠. 미국은 4시에 일어난대요. 그리고 1000m를 뛴대요. 매일 1000m. 매일 1000m 수영을 한대요. 50m를 왔다 갔다 하면 100m예요.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1000m면 이거를 100번 왔다 갔다 하는데 매일 4시에 한대요. 근데 그게 강압적이지 않대요. 선수들 자발적 참여인데 다 참석한대요. 신입들이 거기 처음 들어가면 충격 먹는데요. 왜 4시부터 일어나느냐? 그게 미국 수영 선수들의 전통이래요. 새벽 4시부터. 어떻게? 세계 선수권 올림픽에서 우승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목적이 정해지면 그 목적대로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왜 아이들처럼 행동해요? 왜 상황 따라 바뀌냐고요? 왜 첫 목적에서 벗어나냐고요?
미성숙해서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장기적인 목적이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정해지면 그 목적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비가 와도 뛰는 거예요. 눈이 와도 뛰는 거예요. 어떻게 선수들이 올림픽 정해놓고 오늘은 몸 피곤하다고 천만에 감기 걸려도 뛰어요. 웬만해서 근육이 부러지지 않는 한 뛴다고요. 왜요?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름질하기를 목적 없는 삶처럼 난 살지 않는다. 그게 바울의 장기 목적이에요. 단기 목적을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않는다. I do not fight like a man beating the air. beating은 친다는 얘기예요. 주먹으로. 허공을 이렇게 치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1년에 이렇게 소리 세게 설교하는 게 몇 번 없어요.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누군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로 변화된다고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 전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시 목적 없는 삶으로 가지 않길 소망해요. 목적에서 벗어났으면 돌아오기를 소망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잘 보세요. I do not fight. 나는 이렇게 싸우지 않아. Like a man beating the air. 공중에서 헛손질하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매 순간순간 삶의 자세를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단기 목적이에요. 서로 권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투를 하는 이유는 이겨서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장기 목적이에요. 맞죠? 챔피언 되는 건 장기 목적이죠. 맞죠? 다시요. 여러분 저와 같이 계십니까? 제 말을 들으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제 말이 들리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기에 헛주먹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신중하게 잽을 날려야 돼요. 한순간에 그 선수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잽이요 여러분 한 100번 200번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훅이 들어가야 돼요. 훅이요. 그 다음에 어퍼컷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제가 권투 조금 했다가 옥상 가가지고 누구의 동호 권투 가르쳐줬더니 동호가 한참 뒤에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래 배웠다고. 아유 조금 배운 사람이 오래 배운 사람 가르쳤다가 얼마나 창피당했는지. 아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너무 제가 세게 얘기하니까 조금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 경쟁자에게 한 번 한 번 데미지를 줘야 시간이 지나 경기에 승리하는데 한 번 한 번 주먹이요 신중해야 돼요. 전략과 목적대로 때리는 게 그냥 향방 없이 때리는 게 다 생각하고 때리는 거예요. 잼 10번, 훅 2번, 어퍼 1번, 쨍 10번, 훅. 그러다가 시간이 해가 지나면서 그 친구가 누가 먼저 체력이 고갈되느냐에 따라 경기가 결정난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삶의 모든 자세, 태도, 준비 하나하나 허술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일의 그 허술함이 나중에 실패를 가져다줘요. 큰 그릇 되고 싶으십니까?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인, 기업인, 교수 되고 싶으십니까? 치밀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헛손질하면 큰일 나요. 오랜 고생을 하고 한국에 오면 그냥 붕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역 한 영역 만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목회하면 뻥 터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만지세요. 저는 일반 동기들보다 목회가 많이 늦었어요. 동기들은 거의 20년 차 들어가요 지금이요. 전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빨리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잘 보세요. 어떤 권위를 가지려면 어느 단체건 조직이건 회사건 리더가 되고 사장이 되고 대표가 되고 책임자가 되려면 다 알아야 돼요.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 일을 시작하는 성년이 되었다고 할 때 바로 사장에 앉히는 대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오랜 시간 말단 직원부터 시작하게 하든지 대리로부터 시작해서 회사 경영 수업을 오랫동안 받게 해요. 하물며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최고의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밑에서부터 진짜 차근차근 실력과 능력을 쌓아야 돼요. 실력이 없이 내가 리더라고 하면 직원에게 창피당해요. 모든 프로세싱을 능수능란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리는 본인이 차지할 수 있어요.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자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쉽게 얻어진다고요. 그러나 권위, 리더십은요, 본인이 리더라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권위와 리더십은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정해야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리더로 인정할 때 그때 진정 리더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요 더 커질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 각 영역에서 리더들로 세워질 거예요. 왜? 저희 교회는 그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나 향방이 정해졌지만 매 순간순간 허공을 헛손질하지 않길 소망해요. 매 순간 하나하나가 신중하고 정확해야 돼요. 말한 건 지켜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I do not fight like a man beating the air. 허공에다 헛주먹질하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겠다. 제가 지금 WTM 코리아 사역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계속 열려요. 지금 구리에서 교사들이 모여서 우리한테 요청해요. 와달라고. 계속 이번엔 수원팀이 또 시작돼가지고 또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렇게 수도권의 사역이 시작될 때 다른 분들 보내면 되는데 제가 왜 갈까요? 왜 그 지역을 갑니까?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파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분석하고 살펴봐야 돼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을 보내도 일이 진행되겠지요. 근데 한 지역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구성원이 달라요. 영적 대기가 달라요. 성숙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 리더가 제가 가야 돼요. 그래서 요 한 2달 정도 몸이 극단적으로 피곤했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교회 사역대로, WTM 사역대로, 또 지방에 있는 사역대로 다 쫓아다니니까 거기다 교재맨 들고 또 책 읽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신중하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제가 접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뭔가를 세워나가기 원한다면 부탁이에요. 헛손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하루에 정해진 시간 하나하나, 30분이면 30분, 그 시간 충실하게 해야 돼요. 충실하게. 운동을 해도 1시간, 2시간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최대한 노력해서 하셔야 돼요. 정성을 다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바울이 한 가지 더 원칙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영어 성경 번역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3개 정도 해석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할게요. 헬라어 원본까지 다 찾아서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요. 하여튼 2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Everyone who complete. 경쟁하는 모든 사람들은 in the games, 경기에서 goes into strict training. 엄격한 트레이닝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경기에서 경쟁하는 모든 사람들은 엄격한 훈련을 받아요. 그냥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엄격한 훈련이에요. 대충대충 받지 않아요. 자신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훈련이 아니에요. 엄격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한번 찬찬히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정해졌어. 내가 기업가가 되든 내가 교수가 되든 내가 영적 거장이 되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 길로 갈 거야. 정해졌죠. 큰 목적. 그럼 삶 가운데 차근차근 준비해야 돼요. 내 말 태도, 눈빛 태도, 행동 태도, 왕에 맞는 품격대로 행동해야 돼요. 왕이 이원, 중원, 부원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한 말은 지켜야 돼요. 기업 오너는 말을 지켜야 돼요. 말이 신중해야 돼요. 그 말에 따라서 수백 명이 죽어나갈 수 있어요.
말도 그냥 뱉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지금 말을 뱉어야 이 사람이 변할지, 아니면 한 달 뒤에 내가 말을 해야 변할지를 여러분 다 생각해야 돼요. 왜 남자들이 말을 쉽게 하는 줄 아십니까? 솔직히 말할까요? 저도 남자니까 지 편하자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자긴 쏟아붓고 그 사람한테 막 쏟아붓고 그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없이 자기 맘만 싹 보이는 거예요. 가장 비열한 짓이에요. 오늘은 제가 훈계한다고 얘기했어요. 작정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들은요, 말할 때를 기다려요. 이 얘기가 이 사람한테 전달될 때 한 달을 기다린다고요. 왜? 알아들어야 말을 하니까요. 기업 오너들 보세요. 교수들 보세요. 이 땅의 코치들 보세요. 감독들 보세요. 안 가리켜요. 미국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선수가 올 때까지 안 가리킨다고요. 한 달, 두 달 기다려요. 그리고 진짜 받아줄 때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감정대로 살았어요. 내 불편함 못 이기려고 아내한테 다 쏟아부었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리더가 못 된대요. 하나님의 킹덤을 전파하는 사람이 못 된대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 사역이 커질수록, 그릇이 커질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전과는 다른 방향, 다른 반응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엄격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태도도 온전해야 돼요. 어저께 봤죠? 우리 성악회는 우리 유진호 형제하고 우리 문규 형제. 그 문규 형제 간증 듣고 참 놀랐어요. 한국인으로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은 단계 성악 단계로 올라갔어요. 이 친구는 에이전시가 붙어요. 파바로티처럼.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사람이 해외 가서 합창단 소속돼요. 국립합창단. 제 친구들이 거기 졸업해가지고 이탈리아나 독일 가면 라디오 방송 나오고 TV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한국에서 와 대단하다 그러거든요. 그분들 한 달 일하는 걸 한 번에 번대요. 이해되세요? 그 문기 형제가 그만큼 본인이 이게 업됐대요. 수준이. 근데 모든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 자기의 국적을 빨리 이탈리아로 바꾸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더 주겠다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한대요. 카톨릭으로 개종해라.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성악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이단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전 죽어도 안 합니다. 전 목적대로 갈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결혼은 했어? 저희 교회 자매들 많으니까요.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근데 물어봤죠. 영성? 스펙? 가정? 뭐야? 그랬더니 아니요. 자기 1년에 나가면요, 이번 여름에도 3개월 돌아다니는데 4일 집에 왔대요. 오늘부터 예술의 전당하고 그 다음날 3, 4일 있다 일본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오페라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집에 있을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야, 너 그 이유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야? 네. 걱정하지 마. 집만 있으려고 하는 자매들도 있어. 그리고 오래 안 봐도 돈만 많이 갖다 주면 괜찮은 자매들이 있어. 이거 눈이 커지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보냈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진을 보여줘요. 와, 제가 잘 모르지만 한 40대 50대 중후한 이탈리아 사람들 10몇 명 있는데 동양인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얘도 게이고요, 얘도 동성애고, 얘도 동성애. 얘 한 명 빼고 다네요. 어떻게 신앙을 견뎠어? 어떻게 거기서 이겨냈어? 그랬더니 눈물이 조금 글썽거려요. 살아났구나. 10년 됐구나. 잘 견뎠구나. 한국 들어오는 게 소망이래요. 스트릭트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엄격한 훈련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탁드립니다. 다시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지금은요,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데스티니를 성취하는 것에 내 인생의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자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나에게 리더십을 길러야 됩니다. 권위는 내가 높은 사람인 내가 아닙니다. 왜 나 인정해 주지 않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조차도 자기가 대통령이라 그럴 때 백성이 인정 안 하면 대통령 아니에요. 그 창피한 거예요. 아멘.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인데도 많은 사람이 존경하면 그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참는 훈련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삼가고 절제하시길 소망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술 안 먹습니다. 진짜 프로들은 담배 안 핍니다. 진짜들은 안 핍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놀라운 것은 삶의 질서가 없을 때 어느 영역에서 어느 때인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요, 어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 품격이 있다고. 결혼식에 가도 품격이 있어요. 온순하고 차분하고 밝고 깨끗하고. 전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요. 근데 지금 모습으로 제 기준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높은 기준을 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신처럼 여기셨어요. 너희들이 신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의 품격과 위엄을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태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언어 습관부터 바뀌어야 돼요. 목적을 다시 정확히 분명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가는 이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그 삶에서 여러분들 대처하시고 달려가십시오. 엄격한 훈련이 될 겁니다. 왜? 그게 돼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사는 사람들이 매달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이끄는 거예요. 그것대로 하는 사람들이 높은 리더가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자고요. 우리 왕의 품격을 소유합시다. 대한민국에서요, 가장 놀라운 교회가 이 교회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동네가 군자동이에요. 왕의 자녀의 동네예요. 이 도로가 군자로예요. 왕의 자녀만 다니는 도로예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오른 걸어가든 늘 왕의 자녀의 도로에 다녀요. 이 건물이 군자 빌딩이에요. 왕의 자녀가 다니는 군자 빌딩이에요. 더 재밌는 거, 세종대왕도 옆에 있어요. 광개토 대왕 홀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를 통해 온 땅을 통치할 것이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멋있게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제 말이 들리십니까? 아멘 안 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민이, 내 말이 들리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거예요. 목적이 없는 분들은 목적을 분명히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에 있습니다. 또 하나, 목적에서 벗어났다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목적에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내 인생에서 매 순간순간 엄격하게 강력하게 저를 훈련하며 절제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 이러면 안 됩니다. 아멘도 훈련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될지어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지어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왕의 위엄과 품격을 닮은 자녀들로 자라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